여기 있는 글자가 같은 길을 찾아 번호가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영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러면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손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새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지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예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름이 날로 더해져가는 생명의 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들 교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사랑한 사람의 심령들에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평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나태한 심령이 활력을 찾게 하시며 꿀소리보다 달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시도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운 불안전하고 흥결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부끄럽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늘 사랑과 오해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가 늘 애정과 신뢰로 넘치게 하시며 항상 가정과 가족 간에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귀한 우리들 교회를 한순간도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1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단이 판을 치는 교단에서 진리에 우뚝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와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간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아멘. 초대 계획의 따뜻함이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고달픈 삶의 무게로 낙심한 형제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우대를 위해 문을 두드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다가와 주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 가지 사유로 잠시 하나님을 등진 저들이 다시 생명과 은혜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고 떨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힘차게 인류 강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어리석은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전에 자신들의 사육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살피고 봉사하는 참된 정치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안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단단한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시고 참다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변치 않은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계획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계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드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총각 한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금방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십니다. 금방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기한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되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인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 칙령을 공포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이 담긴 왕의 명령, 즉 이 칙령을 선포를 했는데 이게 기원전 538년의 일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인원이 42,36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의 기록에 의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이 정한 절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차제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데 먼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인부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다지는 역사적인 성전 재건에 첫 삽을 뜨게 돼요. 이와 같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교회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교회의 부흥은 이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평양, 원산 뭐 이런 데가 아주 큰 부흥을 이뤘는데 평양은 당시 기독교 여러 나라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이런 별칭으로 불렸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북쪽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여러 곳에 정착을 하는데 어려운 피난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세워진 교회의 90%가 피난민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특히 영남 지역에 굵직굵직한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 피난민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와 같은 귀한 열심과 헌신입니다. 특히나 요즘의 신앙적 나태함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정말 귀감으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런 피난으로 인해서 생활도 어려운 형편인데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함께 세워서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질고 힘든 세월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숭고한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한 뜻을 모은 겁니다.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더 귀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고난과 시련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여러분이 만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고 이처럼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계획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에 희한한 광경이 연출이 돼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지대를 쫓는 첫날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해요. 반면에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러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은 첫 성전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던 성전은 웅장하고 아주 호화로웠어요. 반면에 지금 새롭게 재건하는 성전은 여러 면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빈손이나 마찬가지인 형편에서 새롭게 세우는 일이니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여하튼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것이 대성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에는 탄식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와 다행스러운 마음도 포함되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 인한 징계를 받다가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일수록 반대가 더 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될 무렵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자신들도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겉으로 봐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죠.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반갑고 기쁜 이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이 요청을 거절을 해요.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적, 혈통적 부정함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미에서 보았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 아수르의 통치 정책은 뭐였냐면 여러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을 섞어놓는 거예요. 막 섞어서 서로 자기 주장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들의 민족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해요.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피만 섞이는 게 아니고 문제는 신앙까지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의 전통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그냥 건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신앙이 변질된 자들을 동참시킬 수가 없죠. 이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마음이
진심이었고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설령 자신들의 요청이 묵살되었을지라도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거절당하자마자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자 페르시아 관리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제공하면서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반역을 꿈꾸며 성전을 짓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는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성전 재건은 시작과 동시에 중단이 되고 말아요. 참 애석한 일이죠. 이렇게 중단되자마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주장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학계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서 우리 돌아오자마자 성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때가 아닌 것 같다. 봐라. 우리 돌아와서 지금 당장 먹기 살기도 힘든데 게다가 방해도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비겁한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움 당하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지 쉬운지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령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일이 아무리 잘 풀리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방해가 더 많습니다. 이 사탄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방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비겁한 핑계에 대해 숨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사람들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라고 변명과 핑계에 대해 숨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죠. 여하튼 성전 재건의 열기와 기세가 한순간에 사그러들고 말았는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16년입니다. 이 16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는 동안 성전 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제 아예 새까만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저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배도 다 사라졌는데 이제 그거 다 생각도 없어요. 자기 집을 가꾸고 꾸미고 이런 일에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성전이야 어찌되든 말든지 상관할 거 없고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포로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자,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신앙 회복하자 이런 움직임에 하나님이 기대를 걸었는데 물거품이 되고 마니까 희망 고문을 당한 그런 심정일 수밖에 없죠. 참 이들의 지금 상황은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채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책망하며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도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핑계 뒤에 더 이상 숨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을 얻으실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학개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거기에 너희의 살 길이 있다. 이 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중에 학개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16년 동안이나 미뤄진 일인데 성전 재건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봐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자기 집만 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그냥 열심히 좀 살겠다고 해봤는데 나아진 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 전에 있는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수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입어봐도 따뜻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직업에 들어간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아등바등 살아보았지만 결과가 신통치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열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편 117편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게 헛수고가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무리 열심을 내봐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슬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한재, 즉 가뭄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무너졌는데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빨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는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들은 자기 욕심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욕심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거나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물론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할 열심을 품었지만
방해를 만나자 무릎 꿇고 말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와 변명 뒤에 숨어서 그저 그냥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긴 했으나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써보지만 늘 제자리 내지는 뒷걸음질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라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욕심 좀 그만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내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우선되지 못하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먼저와 나중에 그 순서를 어떤 가운데서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만 대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시점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초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한 날짜는 6월 24일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말씀을 선포한 지 23일이 지난 시점 대략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 공사가 학계 선지자의 선포 후에 3주가 안 돼서 재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시작한 6월 달은 밀 추수가 한창인 가장 바쁜 추수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철에는 죽은 사람 손도 빌린다는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장 바쁜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16년을 미뤘는데 지금 추수철이니까 추수나 지난 후에 시작하자 이렇게 미룰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여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등바등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삶이 더욱 팍팍하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은 톱니바퀴처럼 빡빡하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깨달은 바가 뭐냐?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은 겁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바쁜 추수철이지만 모든 일 제쳐두고 우리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응원하십니다.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백성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뭐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약속과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기 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자기들 힘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핑계만 대고 때가 아닌가 보라고 이렇게 미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항상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미리부터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했을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때 마귀가 먼저 알고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일로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겁을 먹고 물러서니까 사탄이 우습게 보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 2장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건되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너무 옹색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모의 크고 작음에 중요치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규모가 작고 여러 면에서 옹색하고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규모가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니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규모나 이런 것이 중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진심 어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비록 우리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상관할 거 없어요. 주님을 향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만 분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항상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외형보다 내실을 기하는 일을 더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하찮게 보고 보잘것없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다면 내 마음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학개 2장 19절에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봐라. 너희가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에 숨다 보니까 여러분이 삶이 어땠냐? 열심을 내보지만 빈손이 아니었느냐? 창고가 비었고 가실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힘 과신할 게 없어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 내려져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늘문이 막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각양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믿음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예배 없이 온전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바로 세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배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바로 세우시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예배를 귀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요즘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가 별로 귀중한 줄 잘 모르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셔서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약속을 펑크내면 안 되겠죠.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다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으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시간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헌금을 드리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 1시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의 삶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교만한 마음 일찍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랴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주님은 총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어서 좋은 총 끊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총 그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늘 주님 안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와 같은 삶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6월 첫째 주 다음 주일은요.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목회자에서만 교회가 이루어져도 평신도들의 참여와 함께함에 대한 이러한 의미로 1년에 하루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로 다음 주 평신도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과 함께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정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를 교회 위에와 온전한 예배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